구약 성경 960쪽 전도서 12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에 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나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제 전도서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항상 중요한 메시지는 마지막에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40번째면 전도서를 마감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동안의 여정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도서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 39번째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열린 귀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전도서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허무주의인가 진리의 말씀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전도서 39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에 39주에 걸쳐서 우리는 전도서를 강의해 왔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되어도 또한 어버이 주일이 되어도 또 어린이 주일이 되어도 또 신년이 되어도 우리는 항상 지금까지 쉴 새 없이 전도서를 강의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39번째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40번째로 마감이 되는데 전도서를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나누면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제일 많이 나온 말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말에 기인해서 전도서는 참 허무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면만 이해한 사람들은 전도서를 허무주의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설교자들이 가장 설교하지 않는 말씀이 바로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막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이 막 사업에 대한 꿈에 막 부풀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막 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그냥 기분이 안 좋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이런 꿈에 부풀어서 열심히 정말로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만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꿈과 계획과 그리고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매진하고 달려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열심히 수고하는데 목사님이 만약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듣는 사람도 굉장히 안 좋을 것이고 그 듣는 것을 안 좋게 여기는 것을 보는 이 설교자도 주춤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도 1시간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몇 번째 시간이라고 했죠? 39번째 시간이에요. 39번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듣는 사람도 그렇고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전도서를 강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첫 주부터 이제 40주까지 이어지는 이 전도서 강의를 여러분 앞으로는 뭐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의 전도서 사전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인생의 공고함을 느낄 때, 그리고 fake life, 그러니까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참조해야 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바로 전도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을 이야기하고 출세를 이야기하고 좋은 직장을 이야기하고 멋진 아파트를 이야기하고 부귀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이에 대해서 전도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징해도 너무 징하지 않습니까? 이 전도자는 계속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례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를 갖다가 아주 공경에 처하게 하는데도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할 수 없고, 낙심하게 하는데도 이렇게 낙심하게 할 수 없고, 그리고 그게 성공에 부풀은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자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초치는 사람일까요? 우리의 인생에 초를 치기 위해서 이렇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 불안돈목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안돈목. 이 불안돈목이라고 하는 것은 것은 부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처로 보이고 돼지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추하게 보인다. 이것이 바로 불안돈목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부처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부처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다 부처처럼 보이고 돼지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추하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불안돈목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을 인용했느냐 하면, 허무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허무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뭐처럼 보이냐면 허무함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전도서는 복음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불안돈목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진리의 말씀들이 허무로 보입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전도서를 허무로 이해했다면 당신은 진정한 허무주의자입니다. 그런데 만약 전도서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했다면 당신은 복음주의자이고 동시에 올람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올람. 당신은 진정으로 복음주의자이고 진정으로 진리의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도서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허물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복음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보셨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복음을 보셨고 진리를 보았다면 당신은 복음주의자이고 당신은 진리주의자입니다. 당신은 결코 허무주의자가 아닙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서를 1장부터 12장까지를 읽어가면서 마음이 쫙 가라앉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인생이란 이런 것인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듣고 싶지 않다. 멀리 하고 싶다. 이 말씀을 내 면전에서 멀리 하고 싶다. 이렇게 느낀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허무주의자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제 허무주의자이심을 발견했다면 다시 한번 전도서 강해를 통해서 다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전도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복음을 발견하셔야 되고, 뭘 또 발견해야 돼요? 진리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박 목사의 개인의 주장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전도서는 자신이 지혜자임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여러분, 제가 이 전도서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전도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냐. 하나님, 저는 이 백성을 통솔할 만한 지혜와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너무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고, 이 사람은 특별히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정확하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듣기 어려운, 보통 사람에게서 들을 수 없는 아주 귀중한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고,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금을 엄청나게 갖고 오고 선물을 갖고 오면서 그 전도자의 한마디를 들으려고 했을 정도로 그 전도자는 탁월한 사람 중에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오늘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자신을 가리켜서 지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사람들이 지식을 잘 몰라요. 그런데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어. 그리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전도자의 그 모습들이 여러분 연상되시죠? 전도자는 자신을 이렇게 세 가지 일에 집중했다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지식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에게 쉴 새 없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했다고 했죠. 아주 그것을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하고 잠언을 많이 지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그 가르치는 것은 어떤 한 부분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만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자는 이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마가성격으로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보고 느낀 것만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동물에 대해서, 어떤 식물에 대해서도 깊이 관찰하면서 생각하고 정리를 했다는 사실을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총망라해서 연구해서 잠언을 많이 지었다, 집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쓴 책이 이제 40권이 넘잖아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책을 그렇게 많이 쓰셨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 박 목사는 뭐 툭 하면 책이 한 권씩 나와? 그냥 오랜만에 한 번 만나면 책이 뭐 한 권 나오고 두 권 나오고 하는데 박 목사는 책 쓰는 은사가 있나 봐? 저에게는 역시 책 쓰는 은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책 쓰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잘못된 내용으로 책을 한번 썼다고 가정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흘린 말들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글로, 책으로 해가지고 잘못된 내용이 전달되면 세상에는요, 그것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책을 썼다가 아주 패가 망신할 수 있는 것이 책 쓰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10년, 20년을 연구해서 책을 썼다 해도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흡족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은혜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자신이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잘못된 것만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를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책을 썼다면 여러분 그 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시비거리가 되고 공격거리가 되고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단으로 정지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조금만 문제 있다 그러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단으로 막 몰아냅니다. 그냥 학문의 부족함을 그 공격하는 것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제가 더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단으로 정죄를 받으면 그 인생은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책 쓰는 게 이렇게 어렵다니까요. 수많은 공격들을 예상하고 그리고 정죄들을 예상하고 그리고 눈에 불을 켜고 단점만을 찾아내고 오류만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질비한 세상에 자기 책을 낸다고요? 여러분 가능하면 책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음 주에 솔로몬의 에필로그를 통해서 하는 얘기예요. 가능하면 책 내지 마십시오. 또 책도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습니다. 물론 제 책은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리고 뭐 매주마다 뭐 이게 책에 대해서 막 이렇게 문의 오시고 뭐 주문이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도 저에게 계속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자로서의 그 밥값은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이요 제가 책을 너무 잘 쓰는 모습을 보고 그분도 그래요. 아이고 박 목사도 책 쓰는데 내가 책을 못 쓰겠어? 그래가지고 박 목사 나는 책을 한 번도 안 내봤으니까 그래도 박 목사보다 내가 지식이 많으니까 박 목사가 책을 낼 수 있도록 좀 지원해줘. 예 알겠습니다. 종이는 어디서 사는 거예요? 예 종이는 여기서 사면 됩니다. 인쇄는 어디서 하면 돼? 그래서 제가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소개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드디어 책을 3년에 걸쳐서 쓰고 그 책을 2,000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목사님은 이제 이 책이 불과 일주일이면 다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세를 찍고 3세를 찍고 4세를 찍고 5세를 찍어 가지고 여기서 수익금을 갖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거라고 예상까지 계획까지 다 세워놨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그 책이 안 나가는 거예요. 디자인도 했고 그 책이 최고의 내용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총판을 거쳐서 이제 각 서점에 다 했는데 책이 주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주문이 들어와야지 또 책을 갖다가 2세를 찍고 3세를 찍고 4세를 찍는데 책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가 될 거고 한국을 들썩거릴 수 있는 그런 파워가 담긴 이 책인데 어떻게 책이 이렇게 안 팔리지?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책을 반품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책들이 반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총판에서도 이 책을 우리가 계속 판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회수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이 들어왔는데 몇 권이 들어왔느냐면 2,000부를 찍었는데 1,950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책이 지금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책 쓰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 솔로몬은 지혜가 아주 많고 능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죠. 자신을 가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도서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했다는 사실을 또 알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전도자는 힘썼다는 거예요. 무엇을?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기를 위해서 힘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말을 많이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전도자가
아름다운 말을 구했다고 했는데 이 아름다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어떤 말일까요? 또 하나는 그가 구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에게 구했을까요? 아름다운 말을 많이 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름다운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이고 그리고 그 구했다는 것은 누구에게 구했을까요?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진리의 말씀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정직하게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 1장부터 오늘 12장인데 그 1장부터 12장까지 주신 말씀들이 바로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말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힘써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아름다운 말씀이었고 이 말씀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었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했냐면 가감없이 플러스도 하지 않고 빼지도 않고 정직하게 기록했다고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서 내용을 가리켜서 이것은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의 사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전도자는 아름다운 말을 많이 구했다고 했는데 힘써 구했다고 했는데 이 아름다운 말이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40시간을 함께 나눴던 그 전도서의 말씀들이 바로 아름다운 말입니다. 따라서 전도서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죠? 아름다운 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시작하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말이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말이라고요? 허무적인 이야기처럼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아름다운 말이었다는 사실을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을 단면적으로만 일을 하니까 아이고 전도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을 빼고 그리고 전도자는 계속해서 우리를 허무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전도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에 의하면 이 전도서는 아름다운 말들이고 그 속에 들어있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은 우리가 단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별로 안 좋은 말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를 보면 이 말씀이 정말로 복음이고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전도자는 강조한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은 허무주의입니까? 아니면 진리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대답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서를 함께 나눴는데 이 전도서의 말씀들은 여러분 허무적인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진리의 말씀일까요? 예,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이 말씀을 전도서를 갖다가 10번을 읽고 100번을 읽고 1000번을 읽고 10,000번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허무적인 내용이야. 그리고 참 인생에 대해서 허무함을 강조한 내용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든 하지 않든 전도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요? 여기서 나오는 지혜자는 누구죠? 그리고 회중의 스승들은 누구일까요? 전도자는 이걸 복수형으로 씁니다. 오늘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수형으로 썼죠. 그래서 단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기에 나오는
지혜자 그리고 회중의 스승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자기 자신 전도자를 가리키는 것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뭐라고 했죠?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했는데 자기 자신이 지혜자이어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중의 스승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백성들에게 지식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쳤고, 그러니까 그 회중의 스승이 누구였어요?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 회중의 스승들이 하는 일이죠. 자신이 지혜자이고 자신이 회중의 스승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자가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이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이 자신이 연구하고 자신이 개발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대언했고 그것을 정직하게 기록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받아서 기록한 말씀, 또 이전에 지혜를 가르쳤던 회중의 스승들, 선지자들은 모두 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선지자들도 그러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들도 그리고 자기 후세에 나오는 그 예언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모두 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한 목자가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전도서를 전도자의 사견이나 그분이 연구하고 그 다음에 많이 묵상해서 만든 그것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서를 이해할 때 전도서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전도자가 이스라엘의 전통신앙과 함께 다른 이주적인 가르침을 전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어떤 그 이방의 가르침을 그 이주적인 가르침을 전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근거 없는 편견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10절 말씀은 이렇게,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여러분, 이 전도서는 솔로몬 개인의 어떤 잠언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신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도서는 결코 허무주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도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이 헤벨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지 올람이 헛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헤벨 인생, 올람 인생. 중요한 것은 누구나 우리는 헤벨 인생과 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올람의 인생의 가치를 두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헤벨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더 많은 권력을 누리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이것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헤벨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내내 그것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권력을 갖춰놓은 사람도 몰락했다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엄청난 돈을 소유했던 사람이 그 돈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7년 동안을 누워있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실이 거울처럼 전도서를 통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은 헤벨 인생에서의 헛됨을 이야기하는 거지 올람 인생 속에서의 헛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헤벨에만 집중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을 갖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권력을 가지고 더 좋은 환경에서 온통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부의 설교자들은 여기에 동조해서 그들을 오히려 그렇게 마치 그것이 좋은 것인 양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헤벨에서의 인생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 유한 인생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워킹 홀리데이라는 거, 그것을 전도사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왜? 우리 영혼의 때가 지금 너무 심하게 묻어 있는 거예요. 올람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되고 올람 속에 가치를 두어야 할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올람의 가치를 두고 살 때 이 헤벨 인생도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올람은 없고 오로지 헤벨에만 집중되어 있고 헤벨에만 가치를 두고 있고 헤벨에 목을 메고 살다가 그 헤벨에서 얻은 그거 하나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니까 찌르는 채찍과 같다. 그 다음에 잘 박힌 목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아요. 여러분, 채찍은 때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채찍 끝에 거기에 고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채찍을 잘 이렇게 휘두르면 그 채찍이 탁 하면서 그 살을 찢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찌르는 채찍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채찍 찌르는 채찍에 맞았을 때 우리는 뭘 느껴요? 고통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다고요? 잘 박힌 목과 같은 거예요. 쑥쑥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때 이 못은 분명히 잘 들어가지만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뭐예요? 엄청 아프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연상되죠?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뭐라고요? 찌르는 채찍과 같고 잘 박힌 목과 같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 고통이 있음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도 쏙쏙 박히는 느낌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들어야 하는 설교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니까 막 기분이 막 업돼요. 와, 나 기분 너무 좋아져. 야,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막 힘이 생겨. 여러분, 그 힘은 엉뚱한 힘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설교를 너무너무 멋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갖다 흥분시키는 그런 요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신앙은 하나의 보상인 것처럼 자꾸만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기도하면 땅에서 축복받습니다. 하면서 보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드리면 여러분들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상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잘 알지만 만약에 100원을 투자했는데 10,000원을 얻는다면 이거 엄청난 투자의 결과잖아요. 그런데 막 보니까 당신이 10,000원을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억만 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보상 심리가 생겨가지고 기분이 엄청 좋아가지고 막 들떠서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아요. 그리고 찔리는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쏙쏙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가서는 얼마든지 좋은 이야기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다고 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칼처럼 예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을 잘라버리고 영을 잘라버리고 관절을 잘라버리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특징 아닙니까? 결코 스윗한 것이 바로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스윗하게 들리고 행복하게 들리고 그리고 막 어떤 보상을 약속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한 번쯤 걸러 들으시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 건강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때로는 전도자의 음성이 명료함 대신에 질문을 일깨웁니다. 때로는 확고한 신뢰 대신에 회의를 부르는 데 들렸다면 그 이유가 있어요. 전도서를 우리가 내내 읽고 함께 나눈 과정 속에서 왜 전도자는 명료하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것은 질문을 일깨우는 것이고 확고한 신뢰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그리고 회의를 부르는 것처럼 들렸다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그것은 말씀의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진리의 깊은 것을 들어도 미처 소화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보다도 칼보다도 예리하고 찔러 쪼개고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감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만 우리가 그것은 말씀의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진리의 깊은 것을 우리가 들어도 미처 소화할 수 없는 우리들의 한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해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때입니다. 이 때라는 것이 러스트인데 이 러스트는 뭐냐면 영어로 이야기하면 녹이 슬었다는 거예요. 녹이. 영혼에 녹이 슬어버린 거예요. 그 영혼의 때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편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올바르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을 편견 한쪽에서만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자기는 자기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자기 주장을 여전히 펼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기루, 신기루는 현실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보고 있습니다. 인지적 오류등이 바로 영혼의 때입니다. 이 영혼의 때를 벗겨야 되는 것이죠. 전도서는 왜 우리에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주장에 사로잡혀 있고 착각에 사로잡혀 있고 착시에 사로잡혀 있고 인지적 오류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의 때를 벗겨버리는 작업이 바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때를 완전히 벗겨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받지요. 그러나 마음이 깨끗한 자는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 결론입니다.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일까요? 진리의 말씀일까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는 허무주의일까? 만약에 여러분이 전도서를 허무주의로 이해했다면 당신은 허무주의자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나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깨닫고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 복음이고 진리의 말씀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됐다면 여러분 비로소 올람 인생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고
그리고 당신은 진정한 진리의 말씀의 사람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 시간은 우리가 이 전도서 에필로그, 이 전도서를 끝내면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전도서 에필로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 우리는 전도서 에필로그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도서를 무사히 강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우여곡절 그리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전도서를 강의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전도서가 주시는 귀한 교훈, 진리의 말씀, 이 전도서 안에 복음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전도서를 가지고 헤벨 인생 되지 말고 올람 인생 되게 하시고, 헤벨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올람의 가치를 둠으로 인해서 헤벨도 잘 되고 올람도 잘 되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